오늘은 다윗의 아내들과 그 자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내는 신앙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자녀는 열매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의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는 말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빛된 영광의 자녀들로서 약속하신 상을 풍성하게 받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들, 그러니까 구원과 상급의 관점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이름, 나라 이름, 땅 이름, 동네 이름, 그리고 숫자, 그리고 특별한 색깔들, 그리고 사건들 속에 상징적인 의미들을, 메타포를 숨겨놨단 말이에요. 구원과 상급의 관점에서 그 상징들을 해석하지 않으면 특정 종교 집단처럼 아주 이상한 사이비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징적인 의미를 단순하게만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미흡한 점들이 많고, 특정 종교 집단은 그것을 지나치게 자기 집단에 접목을 시켜서 자기 집단에 국한시켜서 해석하기 때문에 아주 심한 오류를 나타내는 사이비 집단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을 잘 맞춰서 죄인의 구원과 아들이 받는 상급에 관한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 갈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을 쉽게 가르치시는 것이지 아주 어렵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야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어렵게 가르쳐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항상 좋은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들 아버지들보다 너무나 선하시고 비교 불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 기본 자세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쉽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말씀을 내가 실천했을 때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물은, 상은 내가 받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넘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진정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머피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일을 하는데 반드시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둘 이상의 선택지가 있어요. 사실은 0이냐 1이냐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인데 이 선택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쁜 결과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꼭 그 나쁜 방법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좋은 것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쁜 것의 결과가 나오니까 반대로 꼬여가는 것이죠. 늘 선택하는 것이 나쁜 선택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자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말씀을 선택하였다.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을 좋은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법칙이 셀리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범사가 형통한 것, 이걸 보고 셀리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결과는 반드시 선택에 따른 것이고 선택이라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항상 선택에 의한 그 결과로 열매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인생사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언가를 찾아서 실행해야만이 셀리의 법칙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연한 결과물들이 아닌 것이죠. 머피나 셀리나.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본성을 결정하는 사람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하냐 악하냐. 선하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영인 것이고 악하면 마귀 편에 속해 있는 것이고 악한 마귀 편에 속해 있는 영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을 가졌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악한 죄인이냐 선한 의인이냐 악한 마귀 자식이냐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본성을 결정하는 사람의 근본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악하면 마귀 자식인 것이고 영이 선한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이게 hurt라고 하기도 하고 mind, will, 의지, 생각, thinking, 감성, 감정, emotion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혼이라는 게 있어요. 뇌와 신경 조직으로 이루어진 기능들이 혼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기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영은 그 사람의 근본을 결정하는 요소인 것이고 혼은 배우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기억하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 혼이 건강해야만 생각이 건전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고 좋은 결정을 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혼이 건강해야만. 첫사람 때부터 부여받은 양심과 탐심이 전쟁하는 싸움질을 하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이 혼은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양심으로 가느냐 탐심으로 가느냐의 싸움을 하는 전쟁터가 있고 혼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 육체는 보이는 몸을 말합니다. 보이는 몸을 말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입력하고 출력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입력.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미각을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거죠. 입수해서 생각으로 전달해가지고 혼으로 뇌로 신경으로 전달하면 혼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입수하는 입력기관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서 마음에 결정을 하면 그 마음이 결정한 것을 실행하고 그 마음과 동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면 몸이 쾌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슬프면 몸이 가라앉아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우울해져요. 이런 동조 기능이 있어요. 육체는 혼과 동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과 결정에 따른 열매를 보여주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결정에 따른 나쁜 열매가 맺히면 몸이 권고하죠. 사는 형편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결정이 선택하고 판단해서 결정한 그 열매가 좋으면은 몸이 쾌활해져요. 기분이 좋아지죠. 사는 형편이 나아집니다. 마음의 표현체로서 그 결정체로서 몸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유기적인 기능들을 가진 영과 혼과 육체적인 구성을 가진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잘 고찰하고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영과 혼과 육체의 기능들을 잘 알고 이것들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고 조화롭게 살면 육신이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불행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한시적인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사는 삶이지만은 영, 혼, 육이 조화롭게 좋은 선택을 하여 좋은 행동 가운데 행실 가운데 살아가면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근본 정체성이 성령으로 구성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생각을 잘 통제하고 입력기관과 출력기관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는데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다윗의 아내들과 그 자녀들이라는 것인데, 아내라는 것이 신앙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신앙인들의, 종교인들의 그 의지적인 요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내들인 것이고,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그 신앙의 열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의 기능을 먼저 나눈 것은 혼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혼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인간의 구성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을 연마하느냐, 무엇을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말씀의 컨텐츠, 신앙의 컨텐츠, 어떤 종교 안에 있는가, 심지어 양심이나 도덕도 가르치지 않으면 연마되어질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사람과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대충대충 띄엄띄엄 받은 사람은 장성했을 때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그 인격의 열매로 사람들에게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종교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실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혼의 역할이 교육의 내용, 교육의 정도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고 성취도가 달라지고 강화되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고, 잘 교육받은 사람도 불량한 사람들 가운데 묻혀 들어가서 불량한 사람들과 오랜 세월 동안 어울려버리면 그 불량기가 또 몸에 배버려요. 계속 연마해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라갈수록 또 죽을 때까지 사람은 배우면서 양심의 기능이 강화되기도 하고 교육의 정도에 따라서 성취도가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주 만나서 이렇게 나누고 배우고 쓰고 읽고 또 분석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도 이것을 강화해가기 위한 거예요. 강화해가기 위한 거예요. 연습을 잘한 강철부대 같은 특전사, 특임대 이런 사람들은, 공수부대, UDT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미션을 수행해내는 게 뭐냐면 교육하고 훈련한 그 결과인 것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저희 한번 예배 참석하고 많은 그런 왔다 갔다 시계추 신앙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장성한 아들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과 그 맏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한 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수준에까지 도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고 옛사람의 거짓된 삶을 살지 않으며 그때처럼 죄의 유혹에 빠져서 시시때때로 변덕스러운 생각을 쫓아 술에 취한 듯 비척거리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삶을 살아서 범사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까지 자라가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제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실천하여 그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전부 다 그런 능력들을 부여해 줬단 말이에요. 문제는 의지가 문제인 것이고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제대로 알고 배워서 제대로 실천하게 되면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저와 여러분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뒤를 이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있어요. 근데 맏아들은 탁월한데 동생들은 탁월하지 못하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평화로울까요? 슬플까요? 슬플 수밖에 없죠. 인간 세상에서 보면 오히려 큰아들보다 작은아들들이 더 잘되고 그 뒤에 나온 자식들이 더 잘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지는 막 처음 가정교육 시키고 교육받고 훈련받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지만은 둘째나 셋째는 그 마지나 둘째를 보고 앞에 가는 형이나 언니나 누나를 보고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눈치가 빨라요. 빨리 눈치채고 자기 포지션을 잘 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령을 훈련을 잘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훌륭한 아들들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 강성, 창성, 대성해지는 것이지 맏아들은 훌륭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둘째, 셋째, 동생들은 비리비리 한다면 하나님의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가 없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보고 아들이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 아들이 성취할 수 있는 열매를 거두라고 하신다는 긍정 마인드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와 선택에 따른 열매들. 아들은 아내를 통해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남성인 아버지나 남성인 아들은 아내라는 존재가 없으면 열매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상징적으로 아내 삼아서 성령이라는 생명을 주고 말씀이라는 씨를 주어서 그것을 실천할 때, 행동에 옮길 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타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그것을 보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면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사람인 네가, 아들인 네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빛과 소금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하나님을 누추하고 창피하게 만들 것이냐, 그것이 너의 선택, 너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도 가인을 낳았고 아벨도 낳았고 셋을 낳았죠. 아담 혼자 낳을 수가 없었죠. 하와 혼자 낳을 수가 없었죠.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 의해서 아담의 열매인 가인이, 아벨이, 셋이 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두라라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얻은 후처를 통해서 또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손이 총 몇 명이에요? 이스마엘, 이삭, 그두라로부터 나온 6명에서 8명이에요. 8이라는 숫자는 겉사람 사와 속사람 사로 인격의 충돌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12가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보고 8이라는 숫자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삭도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의지를 통해서 에서라는 열매를 낳았고 야곱이라는 열매를 낳았죠. 가인이나 아벨이나 셋이나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에서나 야곱은 우리가 지금 다 설명하면서 살펴봤던 사람들이죠. 그 이름의 뜻과 그들의 삶이 어쩌했는가를. 야곱도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자녀와 1명의 딸 디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실바라는 첩을 통해서 2명을 낳았고 라헬이라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서는 2를 낳았고 비라라는 첩을 통해서 또 2를 낳았죠. 총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어요. 야곱도.
이렇게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전부 다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 자식들의 열매가, 컬러가, 쉽게 말하자면 퀄리티가, 품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도 아내들이 많이 있었고 자식들도 많이 있었어요. 역대상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헤브론에서 얻은 아내들과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내들로부터 낳은 자식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헤브론은 유다지파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다스릴 때 얻은 아내들로부터 낳은 자식들이 열거되어져서 나옵니다. 헤브론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지고 있죠. 연합.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부엘세바라는 일곱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 셈이 있었던 동네가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었어요. 헤브론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은 야곱이나 모두 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한편되는, 하나님과 동역자에 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도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장로들로부터 유다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되어서 7년 반 동안 6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사실은 7명의 아내죠. 유다지파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딸 미갈이라는 아내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미갈이라는 아내를 통해서는 자식을 하나도 낳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메어올 때 그것을 비웃었거든요. 미갈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메어올 때 그것을 비웃었거든요. 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든 그 언약궤를 데려오는 것이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 온 천지에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추는 것이냐, 연회를 베푸는 것이냐 그렇게 비웃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를 닫아버리고 자식을 못 낳게 합니다. 무슨 뜻이냐? 미갈이 아주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둘째 딸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도덕과 선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것을 중시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미갈은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의 축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미갈은 아예 역대상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다윗의 아내들과 다윗의 자손들을 소개하는 말씀에는 미갈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자, 나는 미갈의 신앙에서 벗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신 분들 777로 화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신 분들 777로 화답하시고 의지적으로 표현해 가시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인생의 등불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사람의 삶이 비척거리게 돼요.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이름의 뜻은 기쁨을 주는 형제예요.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이 신뢰라는 뜻을 가진 암논을 낳은 거예요. 형제들에게 늘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히노함은. 여기 왼편에 있는 이름은 아내를 말하는 것인데 신앙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오른편에 있는 그 열매들인 자식들은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기쁨을 주는 아버지. 아버지는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나는 아버지를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주권자이고 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다니엘을 낳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열매를 낳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아가라는 이 부인은 좋지 않는 부인입니다. 압박과 압제 속에 눌려있는 이 부인이에요. 이 부인에게서 나온 아들이 누구냐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객관적인 신앙. 아버지는 평화인데 아들도 평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평화롭지 못했죠.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신앙 문제 때문에 종교 문제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압박과 압제라는 눌려있는 신앙의 의지가 눌려있을 때는 이 압살롬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이름은 좋은 뜻이죠. 나의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화이면 나도 평화해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평화라는 압살롬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 임금을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신발도 신지를 못하고 머리털을 풀에친 채 도망가거든요. 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절대 이런 신앙의 열매는 맺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핫깃이라는 네 번째 부인은 축제, 유흥이라는 뜻이에요. 이 핫깃이라는 뜻은 축제, 유흥이라는데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자기를 위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나오기는 해요.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도 나중에 다윗 왕이 늙었을 때 젊은 처녀를 드리는데 그 아비삭이라는 다윗 왕의 품에 안았던 그 아비삭이라는 그 여자를 달라고 솔로몬한테 나오거든요.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자 하는, 아비의 첩을 취하고자 하는 그 탐심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칼에 의해서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세 번째 부인 마아가와 네 번째 부인 핫깃의 이 아들들은 좋지 않은 아들들이에요. 이런 신앙 가지지 않아야 돼요. 눌린 신앙 의지,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신앙 의지, 이것들은 좋지 않는 열매를 맺습니다. 압살롬도 죽었고 아도니아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는 이슬이라는 뜻을 가진 아비달이라는 이 부인에게서는 스바디아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좋은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아들이죠. 내 아버지는 이슬이다. 아침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인이 암송아지라는 뜻을 가진 에글라인데 여기에서 탁월한 백성이 나와요. 이들은. 여러분, 암송아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엄마 없이는 살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철없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아니고는, 어머니 아니고는, 부모 없이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믿음을 가진, 나는 돈도 많고 건강하기도 하고 좋지만은 아버지가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신앙. 아버지 의존적인 신앙. 항상 아버지를 우선시하는 신앙을 말할 때 암송아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송아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탁월한 백성. 사람들의 눈에 띄는 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 참 대단한 집안이다. 야, 참 대단한 사람일세.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12지파의 왕으로 12지파의 장로들에게 온 이스라엘, 온 천지 사방의 이스라엘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고 그때 얻은,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들들이 있는데 부인들이 셋이 나옵니다. 다 좋은 딸들이에요. 좋은 부인들이고 좋은 아들들이에요. 이 밧수아나 밧세바나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 속에 뜻이 있어요. 속에 뜻이. 밧세바라고 하기도 하고 밧수아라기도 하는데 밧수아라고 할 때 성부의 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부자의 딸, 부잣집 딸, 풍요로운 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시므아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들으심, 응답, 이런 아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사무엘하고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밥이라는 반역적인 아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나단이라는 선한 마음을 가진 선지자, 솔로몬의 별명을 여디디아라고 붙여주는 선지자 나단이라는 아들도 밧수아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딸, 성부의 딸에게서도 이런 다양한 아들들이 나오는 것이죠. 반역적인 아들이 나오기도 하고, 들으시고 응답받는 아들이 나오기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주는 자, 그런 뜻을 가진 아들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밧세바라는 이름의 뜻으로 나오는 아들은 단 하나예요. 솔로몬이에요. 밧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맹세의 땅, 언약한 딸, 하나님과 맹세한 딸, 하나님과 약속한 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평화, 내 아버지만 평화이신 것이 아니라 나도 평화라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의지를 해석하면 그 신앙의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천에 옮기느냐에 따라서 이런 열매들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다윗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어머니가 다윗의 아내가 명시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9명이 나오는데 이랄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엘리벨렛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상한 것이 엘리사마라는 아들이 2번이나 나오고 엘리벨렛이라는 아들도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해서 넣어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12지파의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에 앞에 살펴본 것 같이 여러 부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열매를 맺었지만은 그것들을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여 낳은 아들들로 볼 수 있는데 전부 다 이름의 뜻이 탁월합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열매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달 내내 에브라임의 광주리에 가득히 열매 맺는 상급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팔이라는 아들은 탁월한 선택, 엘리사마라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엘리벨렛이라는 아들은 구원의 하나님, 노가라는 아들은 빛남, 광명, 나는 하나님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금이다, 레벡이라는 아들은 새싹, 새순, 야비아라는 아들은 빛나는, 빛을 내는, 엘리사마라는 아들은 앞에서 또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엘리야다라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엘리벨렛이라는 아들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런 다윗의 평생에 이런 아들들의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먹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다윗의 삶에 이런 좋은 열매들이 많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물론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이런 열매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 열매들이 있기도 하였지만은 총체적으로 볼 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으로서 열심히 자기 몫을 다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늘 좋은 사람을 칭찬할 때는 다윗을 빗대어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살이가 평탄하지 않았어요. 17살에 도시락 배달 갔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벤 후로 음악치료사로 다윗의 능력을 인정하고 초급장기로 임명한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은 13년 동안 쫓김을 당했잖아요. 30살 때까지 쫓겨다녔어요.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13년 동안에 억울하고도 원통하고도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어디에서 성숙되어졌다고 지난주에 배웠죠? 아둘람에서 성숙되어졌어요. 아둘람이라는 데에서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하는 자,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400명이 모여서 피조물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나올 때 다윗의 용사들이 거기에서 나왔거든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다윗은 일어섰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늘 죄를 짓습니다. 죄인은 죄가 본성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들로 쫓겨나간 세상 임금인 죄들이 뇌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으로 속이고 변명을 하게 만들고 핑계를 대게 만들기 때문에 트라우마 가운데서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다윗도 게으름을 피우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일어나서 다시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사무엘하 12장 19절부터 25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지금까지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사들 60회를 진행해 오면서 또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왕들이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그 봄철에 왕들이 전쟁하러 나가야 하는 봄철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한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에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저녁 무렵에 다윗 왕이 왕궁에서 언제? 대낮에? 아침에? 아니죠. 저녁 무렵에 해가 질 무렵에 어둑어둑해질 때 해라는 광명체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흐릿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릿해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왕이 거닐다가 누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었다는 얘기는 죄의 유혹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연히 유부녀인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 밧세바가 임신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눈치채고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죠. 자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인 것이고 사람이 보기에도 야비한 것이죠. 그것을 죄로 깨닫고 다윗이 밧세바가 낳은 그 범죄로 낳은 아들,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깨닫고 죄를 무릅쓰고 똥거름더미에 앉아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굵은 삼배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간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내 자식을 살려주시옵소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징벌의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잖아요. 그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러므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보인 행태가 사무엘하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범죄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최고 탁월함이에요. 묻고 듣고 순종하여 싸움의 장소로 나가서 외적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아들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는 있으나 실족할 수는 있으나 다시 털고 일어서서 아들의 정체성으로 돌아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영성의 탁월함이고 이것이 다윗의 신앙 의지의 탁월함인 것입니다. 돌아와서 음식을 내놓으라 하고 금식하던 것을 끝내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자식을 잃은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였더니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통일왕국의 3대 임금인 솔로몬, 왕국의 계승자 후계자인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 중에 하나인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여디디아라. 솔로몬이라는 평화라는 뜻을 가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냐면 여디디아로 바꿔줘요. 이거는 다윗의 신앙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너는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개할 때 은혜를 다시 베푸신 하나님, 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 고개를 어금막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배설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좋으신 아버지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범죄했다고 내쳐버리는 게 아니고 범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다시 평화의 아들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감격스럽게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듣고 보니 정말 감격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감격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신 분 333으로 다시 한번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묻고 순종하여 상을 받고 외적을 싸워 이긴 것이지만은 다윗의 영성의 결정체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솔로몬을 낳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릴 때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 죄를 남겨두셨습니까? 이기라고. 발전해 가라고, 성장해 가라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사사기에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그 에루살렘을, 헤브론을 차지하기까지 그 7족속을 남겨주신 이유는 점점 쫓아내서, 점점 발전하고, 점점 성장해 가라고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은 탁월함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소망의 항구의 말씀은 원인을 분석해서 치료하고 그 원인 균을 제거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뼈를 때리고 아픈 말씀일 수 있어요. 기분 나쁩니다. 신경질이 나요. 섭섭할 수도 있어요. 정죄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거는 회개하라고 그러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서 죽은 자식 붙잡고 있지 말고 솔로몬이라는 탁월한 평강의 아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살아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고 찔리고 괴롭고 섭섭하고 서운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아들이시고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서는, 넘어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는 다윗과 같은 여디디아의 신앙을 회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차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안에 쌓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공을 쌓아서 실질적인 12광줄이 가득한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6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자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으스대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멘. 잘했습니다.